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늘 우리 성도님들 계신 곳에 함께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늘 감사하는 생애를 사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는 것을 저는 매일매일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감사하고 낮에도 감사하고 잠들기 전에 기도 드리기 전에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만족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어도 감사하고, 책을 보고 있어도 감사하고, 일을 해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저는 감사하다는 생각으로 요즘 꽉 충만히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 주님 맞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매일 감사하면서 주님 안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마지막 세대를 사는 마지막 백성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백성이라는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백성의 특권이 뭘까요? 이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의 특권은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마지막 예언의 성취를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와 동시에 살아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놀라운 특권이 지금 바로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백성들의 가장 놀라운 특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성경에 나오던 그 수많은 노독들이 한번 살아보기를 원했던 그러한 시대였고, 또 우리 살아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싶은 소망이 각 시대에 있던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침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 백성이라는 이름의 특권으로 정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생길 것 같고, 또 마지막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곧 우리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그리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연약한 우리 나이가 드신 분들이 주 안에서 지금 잠들고 계신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주님의 재림이 정말 가까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살아서 성천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살아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또 동시에 살아서 하늘로 성천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릴 수 있을까요? 성경 요한계시록 7장에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그러한 무리들이 큰 환난을 통과한 후에 살아서 성천하는 그러한 특권을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많은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양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서 그가 보니까 정말로 요한의 눈에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그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일까 하고 궁금해서 이 하나님 주변에 있던 천사들과 또 내 생물과 또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들이 누구일까 하고 궁금해하자 그 24 아마 장로 가운데 한 분이겠지요. 한 장로가 얘기해 주는 장면이 여기에 계시록 7장 13절로 14절에 나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이렇게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하고 질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요한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고 대답해 줍니다. 여기 보면은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얘기를 해주는데 이 무리들이 누구라고요?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보좌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찬양하는 그 무리들이 누굴까 하고 요한이 궁금해할 때 이 사람들은 어디서 나온 사람이라고요? 환난 가운데서 나온 사람이다. 자, 그렇다면 이 큰 환난은 어떤 환난을 가리킬까요? 성경에는 마지막 큰 환난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이 다니엘서 1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일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고 다니엘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은 누구라는 겁니까? 마지막 개국 이래로 없던 그 환난을 통과하고 나온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을 가리킨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마지막으로 살아서 성취할 사람들은 개국 이래로 없던 이 큰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서 그들은 성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자,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 환난과 또 재난이 막 임할 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주님의 백성들은 해함을 받지 않고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난에서 해함을 받지 않고 통과한다는 뜻은 죽지 않고 살아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 맞이할 백성이라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은 그들은 살아서 하늘로 승천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백성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요한계시록 그러면은 7장 1절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인을 치는 그러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표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이 표시는 어떤 사람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처질 거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처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정신을 가진 사람들, 즉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의 성품으로 온전히 변화한 사람들, 곧
다시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이 이렇게 쳐지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늘에 와서 나와 같이 살아도 될 사람이라는 그러한 표로 하나님의 인이 쳐질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쳐진다고요? 계시록 7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사방 내 바람이 지금 놓이려고 할 때, 사방 내 바람이 놓이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환란이 이 땅에 오고 재난이 올 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제 인이 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쳐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 종말을 사는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이 쳐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성령의 인을 받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계속 자라나는 열매를 가진 그러한 자들에게 쳐질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쳐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인은 재림 직전에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지막 성도들에게 쳐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해하는 사방 바람이 놓이기 직전에, 놓이는 시점에 하나님의 인은 세상의 재난과 환란이 임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회함의 근세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해주고, 동시에 또 바벨론을 향하여 큰 소리 외침을 더욱 능력 있게 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이 쳐지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6장과 17장에 보면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짐승의 보좌에 7 재앙이 내리는 장면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절로 2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여기 첫 번째 재앙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독하고 악한 헌대가 땅에 쏟으니까 독하고 악한 헌대가 이렇게 막 생겨서 고통받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계시록 16장 8절로 11절에 보면은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하고 계속 지금 7 천사가 대접을 땅에 7 재앙을 쏟는 그러한 모습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재앙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7 재앙이 내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언제처럼요. 옛날 출애굽하기 직전에 애굽에 10 재앙이 내릴 때 처음 3 재앙은 같이 내렸지만은 마지막 7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애굽에 내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재앙들이 내릴 것이라는 것이죠. 계시록 16장 17절로 20절 7째가 그 대접을 공기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그리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 뒤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 데가 없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직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 땅에 있어 봄으로 보지도 못했던 정말 큰 지진이 다시 일어날 것이고 각 섬과 성들도 다
없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눈앞에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 마지막 놀라운 예언들이 성취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환난을 통과하고 모든 시험을 이긴 후에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사람들은 마지막을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백성이라는 것이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주님의 은혜로 재림을 위해서 잘 준비가 우리가 된다면은 우리는 바로 영광스러운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살아서 하늘로 승천하는 자들 속에 우리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과연 살아서 하늘로 승천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살아서 하늘로 승천했다는 사람들을 들어보셨죠? 읽어보시고. 네, 있습니다. 누가 하늘로 살아서 승천했습니까? 제일 먼저 살아서 하늘로 승천한 사람은 에녹이라는 분이었고, 또 그 뒤에 엘리야가 살아서 하늘로 승천했다는 놀라운 기록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살아서 승천했을까요?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들은 살아서 하늘로 승천할 수 있었을까요? 에녹이 살던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와 매우 흡사했다 그랬습니다. 에녹은 언제 살았습니까? 홍수로 심판이 오기 바로 직전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홍수로 이 세상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악이 너무 관영하고 꽉 찼다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음을 한탄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러 있을 때 그 점에 살았던 사람이 에녹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불로 세상이 멸하기 바로 직전에 살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죄악이 너무 꽉 차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말세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사람이 몇 명 죽고 어디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뉴스에 나오지도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에녹이 살던 시대는 어둠이 꽉 찬 시대는 아니었다 그랬어요. 에녹은 아주 밝은 시대에 진리를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았는데, 왜 그런가? 첫째로 에녹이 살 그때 누가 살아 있었느냐? 아담이 같이 살고 있었어요.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살아서, 아담은 930살을 살았는데, 아담이 살아서 아담이 하는 모든 얘기들, 창조의 얘기들, 에덴 동산의 얘기들, 또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의 얘기들, 하나님의 실제적인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들, 그런 것들을 아담에게서 실제로 들었고, 또 그들이 범죄한 얘기들, 에덴 동산에서 물러나온 얘기들, 이제 그들이 다시 누구를 기다린다?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놀라운 얘기를 실제로 그의 할아버지, 7대 할아버지 되는 아담에게서 에녹은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에녹뿐만 아니고 많은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아담으로부터 실제로 하늘에 관한 얘기와 하나님의 얘기와 모든 것들을 들을 수 있었고, 또 한 가지, 그들이 그때까지는 에덴 동산의 입구를 바라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담으로부터 놀라운 실제적인 얘기와 그 후손들의 얘기들, 가인의 얘기, 아벨의 얘기, 셋의 얘기들을 실제로 들으면서 살았고, 또 에덴 동산을 보면서 그들이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때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두운 시대가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타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체력이나 지력이 비상하게 놀랍도록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체력과 지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평균 900살 이상을 살았고 어떤 과학자들은 912살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평균 900살 이상을 살았고 그렇게 살면서 그들의 지력이 여러분들 900년을 살면서 연구를 하면 지력이 얼마나 좋아질까요? 또 범죄하고 물러나왔지만은 아담이 가지고 있던 지력들을 물려받은 그 후손들이 얼마나 지혜가 충만하고 또 체력적으로 얼마나 건장하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고 살았는지는 우리가 이제 하늘에 가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력과 체력뿐만 아니고 종교적이고 과학적인 모든 지식들까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유리한 조건에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시대에 7대 여러 세대를 한꺼번에 살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전수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많은 빛을 받고 하나님을 정말로 알 수 있는 산 증거들을 보고 사는 시대에 살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공연하게 반역함으로 세상은 죄악으로 급속도로 기울어지는 그러한 시대에 살았다는 거죠. 창세기 6장 5절 또 11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와우! 이렇게 놀라운 조건과 놀라운 정언을 또 아담으로부터 실제로 들을 수 있는 조상들이 함께 사는 시대에 살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불어 잊고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강포가 땅에 가득했다는 놀라운 이 얘기들은 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놀라운 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가인의 그 후속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라멕은 라멕이라는 이름이 흔해요. 노아의 아버지도 라멕이죠. 예. 그래서 이 라멕이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 라멕은 가인의 후손 라멕. 창세기 4장 23절로 24절에 이런 놀라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셀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 조상 가인을 위해서는 7배의 벌이 있을지라도 자기가 저지르는 범죄를 인해서는 77배의 벌을 자기가 받을 정도로 자기는 극악무도하다는 얘기를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일처를 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안식일 계명을 제정해 주셨지만은 또한 가정제도를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벌써 계획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몇 대를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라멕이 여기 얘기하죠. 아주 여러 아내를 취하고 그들이 사람을 죽이는 일을 아주 쉽게 여기고 동물을 죽이는 일은 아주 예사로 여기는 그리고 육식을 하고 피를 좋아하는 그러한 세태에 빠졌다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서에는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4절 15절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들의 죽게 거스르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하고 유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셋의 후손이었습니다.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지만은 가인과 아벨 그 사이에서 있었던 살인을 우리는 잘 아시죠. 그래서 아벨이 죽고 아벨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자식으로 뒀는데, 비로소 창세기 4장 26절에 셋이 아들을 낳자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셋의 후손들이 아주 이제 그때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거룩한 백성의 무리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에녹은 이 셋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으로 아담에게 직접 하늘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고, 하나님에 대한 정언과 에덴 동산의 얘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관해서 놀라운 얘기들을 그는 다 들었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물로 이 땅을 멸하실 것이라는 놀라운 계획을 듣고 그의 후손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성경은 에녹이 65세에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무드셀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969살, 사람이 이 땅에 살아온 사람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무드셀라지요. 그런데 무드셀라의 이름에는 뜻이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무드셀라. 그가 죽을 때 그것이 올 것이다. 무드셀라가 죽을 때 홍수가 올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창세기 5장 21절 22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무드셀라 하나만 낳은 게 아니에요. 아담도 930살을 살면서 아주 아벨과 가인과 아벨과 셋을 낳고 난 다음에 아담의 자손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은 우리는 하늘에 가면은 무수한 아담의 친자녀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에녹도 마찬가지. 하늘에 가면은 에녹이 낳은 무드셀라, 65세 낳은 무드셀라 말고 300년 동안 낳았던 에녹의 자녀들도 우리는 하늘에서 만날 것입니다. 하늘은 가봐야 돼요. 여러분들 하늘 가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만나고 싶은 사람들, 대화하고 싶은 얘기들, 또 깨달아야 될 진리들이 하늘에는 꽉 찼기 때문에 하늘은 심심한 곳이 아니에요.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자,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데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가 자녀를 낳아 보니까 그 아들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을 더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해했는데 뭘 이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온리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실 것이라는, 죽음의 자리에까지 그 아들을 보내겠다는 놀라운 진리를 에녹은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가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그냥 동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자기의 자녀가, 이 무드셀라가 크면서 자랄 때마다, 자녀를 낳을 때마다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을 했다. 하나님을 300년 동안 더 깊이 놀라운 독생자 그 아들을 주실 놀라운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사랑을 더 깊이 에녹은 깨달아 갔다는 거죠. 에녹은 거듭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30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완전히 이해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그냥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고, 성경 영감의 글에는 황홀견 속에서나 이상 중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일상생활의 의무 가운데서 그렇게 했다. 이것이 에녹은 더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가정생활을 하고 있죠. 또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생활도 하고 있고 신앙생활도. 그런데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여러분의 자녀나 배우자나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드러낼 수 있던가요? 아니면 어렵던가요? 아니면 직장에서 저 사람은 정말 참 좋은 내 동료다, 직장인이다, 또 사회인이다 인정을 받으시고 사십니까? 아니면은 직장은 직장이니까, 교회가 아니니까, 가족이 아니니까 대충 사십니까? 또 여러분이 거래하는 거래처들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가정에서, 사회에서 남편으로, 아버지로, 친구로, 또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남들에게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쉽지만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에녹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금, 은, 보화를 마련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때 힘이 있는 자들은 누구에게나 가서 금은 보화를 뺏어올 수 있었고, 또 남의 집에 아내가 예쁘면은 그 아내까지도 뺏어오는 그러한 풍조가 만연한 세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에녹이 그러지 않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게 그들은 에녹을 바라봤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에녹은 그런 데 관심이 없었을까요? 에녹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늘에 어떤 보화가 있는지 에녹은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시시한 금, 은, 다이아몬드가, 또 나무 집에 있는 아름다운 치장이, 나무 집에 있는 과수원 나무가 좋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을 바울이 여기듯이 배설물로 여길 수가 있어야 하늘이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것이 애착이 가고 집착이 가고 더 집을 좋은 걸 늘려야 될 것 같고 좋은 차를 가져야 될 것 같고 만족하지 않는 생활, 감사하지 않는 생활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다면 하늘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이 된다는 거죠. 에녹은 늘 마음의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영광 중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매일매일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이 그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생각과 마음은 늘 하늘에 고정되어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 백성들은 우리의 마음이 늘 하늘에 이렇게 에녹처럼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제약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그 에녹의 마음속에는 하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깊어졌어요.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에녹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녹아, 너는 그냥 올라와서 나하고 살자 하고 에녹을 하늘로 성천시켰다는 거죠. 그러나 에녹은 이렇게 하나님을 감사하는 생활, 하늘을 바라보는 생활만 살지 않았다고 유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4절 15절에 보면은 에녹은 굉장하게 경건하게도 살았지만은 남들에게 하늘의 생활을 전도하는 전도자였다는 거예요. 유다서 14장 15절 그는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 이런 것들을 정죄하려 하신다는 놀라운 심판의 기별을 에녹은 전하고 있었던 자들이었다. 마지막 백성들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삶도 살아야 되겠지만은 이 땅에 이제 마지막에 곧 닥칠 심판의 기별도 전하는 기별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에녹은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닮아갔어요. 그래서 그 얼굴이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에녹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을 만큼 그 얼굴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나올 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그 얼굴에 찍힌 하나님의 하늘의 인상을 아주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얼굴이 그렇게 좀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가 우리 보고 비즈니스 하시죠? 이렇게 하면 참 좀 굴욕이죠. 우리 얼굴을 보고 저분은 어떤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거룩한 일을 하는 것 같다 하는 그러한 우리 인상을 좀 우리가 풍길 수 있으면 좋겠다. 저도 늘 기도 가운데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에녹의 경고가 대부분의 죄악과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했지만은 그는 하늘의 기별을 계속해서 전했고 그의 순결한 생애와 성품으로 죄악과 맞서는 용감한 하나님의 정인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사랑한 에녹은 날마다 하나님과 밀접한 연합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랐어요. 죄악으로 멸망받을 운명에 처한 세상 가운데서 에녹은 하나님과 매우 밀접한 교제 생활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건세 아래 들어가도록 허용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인간이 살아서 성천한 최초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에녹은. 그런데 에녹의 삶을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 이유는 마지막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도 에녹 같은 자들이 되어야 되고 에녹처럼 살아서 성천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과 인류에게 드리워진 저주와 죄의 영향으로 죽을 운명에 처한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법을 지킨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생각에 빠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난 것을 원망하는 세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또 그들이 죄악으로 계속 점철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는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세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에녹이 나타내 보인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과 생활이 우리가 죄악으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성품을 고정하고 살면은 우리도 에녹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실질적으로 보여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녹은 히브리 11장 6절에 하나님이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라는 것들을 실제로 모본으로 보이는 생애를 에녹은 살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에녹을 통하여 실제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에녹을 이 땅에서 데리고 가심으로 우리에게도 희망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에녹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죄 많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 살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유혹을 물리치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에녹을 통해서 받았어요. 또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고 하늘로 데리고 가시겠다는 놀라운 증거를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에녹의 이 경건한 품성은 그리스도께서 재강림하실 때 땅에서 구속함을 얻을 그러한 사람들이 이루어야 할 거룩한 상태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홍수전의 세상처럼 지금 이 세상 끝에도 죄악이 넘실거리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죄악 가운데서 살아남고 거룩하게 살지를 고민하고 헤매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마음의 순결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기를 늘 매일 구해야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라야 될 것입니다. 에녹처럼 우리도 주님의 재림과 앞으로 임할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 경고해야 될 것이고, 또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모든 환난을, 마지막 큰 환난을 통과하게 될 것이고, 살아서 성천하는 그러한 자들의 무리에 우리가 다 속하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늘 에녹의 생애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연구하는 거룩한 생애를 살아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하나님의 종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심히 가까웠습니다. 우리도 살아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고 살아서 성천하는 에녹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의 생활을 연구하시고 마지막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재림이 정말 문 앞에 가까이 다가온 이때 사는 저희에게 용기를 주시고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마음들을 주셔서 우리도 에녹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더 오래 있기를 원치 않사오니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셔서 주의 재림을 맞기에 적합한 자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죄와 상관없는 자로 만들어 주시고 하늘의 정인으로 서기에 적합한 자들로 만들어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